하나님의 돌이키심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해놓고도 이렇게 돌이키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작정하고 우리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얼마든지 그렇게 움직여 주실 수도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퀘션이 거기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결정했는데 저쪽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리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던 사람이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게 사실 큰 문제거리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불변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건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몇 차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6장 3절에도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걸 다 헤아리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심지어는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후회하신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오해받을 수 있을 그런 여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은 정녕 뜻을 돌이키셔야만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인간의 편에서 이렇게 돌이키시고 그리고 후회하시고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게 잠시 이해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령 뜻을 돌이키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더 그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 진노를 유보하셨다. 잠시 뒤로 미루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주석에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유보시켜 주신 것을 인간 편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받아야 될 그 화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유보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길게 봐야 돼요. 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길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죄인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면 정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고 그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고 진노에서 유보될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장이라도 이 사람을 멸망시키고 당장이라도 징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잠시 유보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보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도 제대로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지정의 모두를 다 살려서 죄에서 떠나 돌이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뜻을 잠시 유보하고서라도 그 사람들을 그 재앙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화를 잠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인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잠시 밀어주실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자비하심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위에서부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그렇게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자기들이 그 강포함과 잘못된 그런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4장에 가면 이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비의 조건이 거기 걸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라도 잠시 누그러뜨리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한 부분은, 요나는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돌이키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믿게 만드느냐, 결국은 이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고 멸망을 할 것을 나름대로 짐작하고 있는 요나는 그게 싫었는데, 더 큰 뜻은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만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그런 성품이 그들의 마음에 그나마 면면이 흐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게 되어서 이례적으로 이 아수르가 자기들의 그 성품대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만 하지 않고 그들과 혼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수르 사람들이 섞여지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케 하시는 그런 큰 그림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그렇게 패역한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큰 그림 한눈으로 볼 때에는, 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니느웨 백성들 회개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악한 짓을 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그 뜻을 이어가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순간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아, 하나님은 언제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야, 이게 아니라 잠신 하나님이 그 뜻을 누그러뜨리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잠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면 이방 나라 니느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몰아가시면서 그들을 멸망할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시면서 결국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의 눈에 보여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니느웨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언제나 붙들고 씨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이 뜻을 돌이키사 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정해진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세워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씨름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는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무너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